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서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봉전도 영신 예배지만 우리 학생들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주님을 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등 이런 바이러스들이 출몰해서 사람들로 공포에 떨게 하면서 처방할 약도 없이 전염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질병들도 만약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병들이 생겨났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코로나19가 처음 출몰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 그것도 2015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실험까지 거친 것이고 2000년에 이 코비드19가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이미 발표되어졌는데 그 말대로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논란을 빚어왔지만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의료 선진국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지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나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과연 이것이 자연으로 발생한 것이라고요?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인구를 좀 감소시키려고요. 누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메이슨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살인 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이런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계획한 다음 모든 일들을 조작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조작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첩보기관 CIA라고 하는 것인데 저들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장과도 같아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악의 축으로 분류되는 테러 조직을 일부러 지원하여 탄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CIA가 이 프리메이슨의 손발 노릇하는 행동대장 노릇하는 CIA가 그래서 이런 테러 조직들을 조직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마약의 국제소송을 통해서 번 자금으로 저들의 비밀작전과 연구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약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약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가지고 그런 자금을 그런 자기들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이슨이란 말은 석공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프리는 자유한 말. 그런 게 자유석공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프리메이슨들은 중세 자유석공조합으로부터서 기원을 했죠. 1717년 영국 런던에서 창집이 되어졌는데 자유석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공, 돌 다루는 사람들. 주로 유럽과 미국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밀 결사단체예요. 처음에는 이 석공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비밀 결사단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프리메이슨은 본래 중세교회나 성곽을 건축하는 석공조합에서 유래하였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일반인들이 이런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하나둘 가입을 하게 되어졌어요. 석공들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은 건축가들의 모임에서 이제 노동자 길드라고 말합니다. 직업 결사체인데 이 노동자 직업 결사체 성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과 중산층 이런 사회 저명 인사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도 가입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고 저명 인사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비밀주의와 조직 체계는 중세 템플 기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템플 기사단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단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른 일까지 하게 되어지면서 중세시대 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가 되어지기도 하죠. 이런 템플 기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템플 기사단은 유럽에서 많은 돈과 땅을 기부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 땅이나 돈을 기부받아요. 그래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단체가 바로 이 템플 기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자금으로 뭘 하느냐? 국제금융업, 무역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고 큰 세력을 구축하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쉽게 말하면 돈 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실한 은행들을 사들인단 말이에요. 은행 같은 것을 금융업을 사들여가지고 그 금융을 불리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죠. 이후 템플 기사단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지만 나폴레옹이라든지 워싱턴, 모차르트, 마르크스, 스탈린 같은 이런 유명한 자들이 그들의 초상화에서 우리는 프리메이슨입니다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미국의 그 유명한 워싱턴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도 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옷 속에다 손을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림을 우리가 봐요. 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 괴테, 바이런, 셰익스피어, 버나드 쇼 같은 작가들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서 작품 속에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은 석공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어버려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체가 되어버려요. 저렇게 품속에다 손 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가슴에다 손 넣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도 맨날 보면 이렇게 가슴에다 손 넣고 다녀요. 나도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아는 사람들이죠. 미국에 이런 사람들, 힐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프리메이슨, 다 유명한 사람, 교황도. 이 표시도 프리메이슨의 표시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예. 옛날에 서울의 새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에서 가수들을 불러다가 가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했는데, 걔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걸 하고 노래를 부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불러다가 교회 강단에 서서 노래하게 한 참 웃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잘 아는 인물들이죠. 예. 박 누구, 문 누구, 이쪽에는 클린턴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오바마도 기고요. 예? 교황도 기고요.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뭐냐면, 이거 탑입니다. 탑. 미완성 탑이죠. 위에 빼면 미완성 탑이죠. 33단계 탑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면 프리메이슨들은 33단계가 있어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수장이고, 거기서부터서 정치, 경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포진해 있어요. 33단계 속. 그걸 지금 상징하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됐다. 왜? 아직 수장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 수장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눈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있다고 말이요. 프리메이슨 자기들이 온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호로스라고 하는 눈을 말하는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눈이 있죠? 전부 이게 뭐예요? 밑에 보면 일루미나티라고 써져 있는데, 눈은 우리들이 세상을 감시하고 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석공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조합들. 그러니까 그들의 상징이 뭐냐면 이런 거에 콤파스나 자예요. 자. 위에 것은 콤파스고 이건 자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삼각자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것이고, 이게 그들의 상징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상징. 그러면 이런 자들이에요. 자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독수리 문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요. 둘 다 독수리 모양이에요. 이 독수리 문양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이 전부 뭐예요? 프리메이슨을 상징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을 상징.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데나 함부로 뭔 보기에 좋다고 달고 다니면 큰일 나요. 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별들, 이 오각형, 미국 국방성 펜타곤입니다. 이게. 예? 이쪽 가에 있는 게 미국 국방성 펜타곤인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어요? 오각형으로 지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국방성도 프리메이슨의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거의 전체가 프리메이슨에게 잡혔다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알았어요? 네? 국방성까지 프리메이슨이니까.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아주 그냥 커피 맛있다고 사죽을 못 쓰죠. 우리 목사님들도 아주 커피 마시려면 맨 스타벅스만 찾아. 속이 상해 어떤 때는. 이
1971년에 맨 처음 만들어진 스타벅스의 마크입니다. 무슨 모양이죠? 인어입니다, 인어. 인어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그 다리를 잡고 있는 모양이고 젖가슴까지 다 드러내고 그리고 위에는 스타벅스, 밑에는 커피, 티, 스파이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티나 스파이스는 없어지고 커피만 있어요. 그래서 1987년에 이 모양을 다시 만드는데 젖가슴이 너무 보기 싫다고 머리털을 내려갖고 머리털로 젖가슴은 가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좀 보기 흉하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없애버려요. 다리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위에 뭐 얼른 보면 저건 뭔가 그러는데 인형 다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스타벅스 커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011년에 이 문구들을 다 없애버렸죠. 왜요? 이제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다 해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문구도 밑에 커피라는 문구도 다 지워버렸어요. 2011년.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크가 바로 이거예요. 2011년. 원래 스타벅스는 고래 잡는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이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항해사였던 스타벅이 유래가 되어진.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런이라고 하는 선원을 홀리는 매혹적인 인어라는 이야기예요. 세이런. 이 세이런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현재의 로고는 스타벅스와 커피의 문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미국의 첫 발을 내디딘 해는 1930년인데 그 후에 급격히 발전해서 현재는 프리메이슨 국가라고 일컬어집니다. 미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나가는 것 같지만 다 뭐예요?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를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오바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키신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미국이 독립국가를 형성하는데 프리메이슨들의 역할이 지대했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6명 중에 15명이 프리메이슨. 미국 헌법에 서명한 40명 중에 무려 28명이 프리메이슨이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미국의 독립선언문, 헌법,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미국 독립할 때 초창기예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00 지폐 속의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 아이젠하워, 카터, 부시, 키신저, 브레진스키, 그린스퍼, 오바마 등 정치적인 인물들. 그리고 재계에서는 유택의 대재벌인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등에 업은 록펠러와 모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록펠러, 모건 이런 소리들. 미국의 대재벌들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대재벌들이에요. 이들이 전부 뭐예요? 프리메이슨이어서 미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1짜리 지폐 속에도 프리메이슨의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미국의 $1 도안이 확정된 것은 1935년에 확정이 되어졌는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프리메이슨 회원이자 부통령을 지낸 동료 헨리 월러스의 제안을 따라서 $1 도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지폐에 프리메이슨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프리메이슨이었던 부통령 헨리 윌러스의 제안을 받아서 $1짜리 도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짜리죠. $1인데 보니까 어째요? 미완성 삼각형 탑이 있죠. 위에 호로스 눈이 있죠. 이쪽에는 독수리 모양이 있고 위에는 별들이 있죠. 그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쪽에는 이 위에 별이 있는데
별이 13개입니다. 가슴에 이 방패막이가 있는데 방패막이 줄도 13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얘가 오른손이네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월계수 나뭇잎도 13개입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화살도 13개입니다. 13이라는 숫자를 확정 지었는데 13이라는 숫자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할례를 받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 1살인데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도 13세에 할례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누구의 후예다? 이스마엘의 후예다 그 말이요. 이삭의 후예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예. 더 나아가서 13이라고 하는 수는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의 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부 다 13이에요. 전부 다 1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되지 못한 탑의 호로스. 언젠가는 탑이 완성될 것이고, 탑이 완성되면 그 완성되어진 우두머리가 온 세상을 감찰할 것이다.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이 프리메이슨들에게서 나와요. 프리메이슨들에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세계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정부와 교회를 폐지하고, 정부도 그들은 폐지해요. 교회도 폐지를 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서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정부를 다 없애고 모든 나라의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 전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인류를 5억 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5억 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갖고 백신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산 사람들도 있고, 뭐 백신 때문에 오히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이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조국이가 뭔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 100만 명으로 1200만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12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그들도 다 아까 얘기했죠. 문재인이도 여기다 이러고 있고, 예? 다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요, 자기네들이 갖고 놀 놀이개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 5억 명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세계 단일 정부 만들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죠. 연방정부의 주권과 독립성을 붕괴시키고, 다시 말해서 미 합중국과 헌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 세계 정부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정부가 있으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그들이 협력을 안 해. 문제가 되어지니까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된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 때문이죠. 그들이 세운 연방준비은행은 경제적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이 어떤 은행인가를 알아야 돼요. 20세기에 들어서자 록펠러와 JP 모건, 야콥 시프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미국 산업과 금융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돈 많은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미국 산업과 금융을 장악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을 설립합니다. 중앙은행을 설립해. 이들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디서 관리하죠? 정부에서 관리하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관리해요.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관리를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2007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서서 돈을 찍어내게 돼요. 어디서 돈을 찍어낸다고요? 은행에서. 우리는 어디서 찍어내죠?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요. 거기 아니고는 돈 찍어내면 큰일 나버리죠. 거기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요, 달러를. 그건 뭘 얘기를 해요? 미국 정부도 연방은행을 어떻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달러를 얼마나 많이 찍어내든지 달러가 많이 나오면 어쩌겠어요? 신뢰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과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하지만 이렇게 달러가 넘쳐나면 미국 국채도 폭락을 하게 되고, FRB 말고는, 이 미국 연방은행이에요. FRB 말고는 미국 국채를 사줄 곳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사드릴 곳이 없어. 이 연방은행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달러를 조각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프리메이슨들이 하고 있는 일은 미국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따라서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부채 상환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폐쇄, 디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디폴트라고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돈을 매달 며칠까지 갚겠습니다 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라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째요? 압수를 하는 거예요. 압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미국 연방은행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딸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불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가 정부 내놔. 우리가 그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너가 채무 상환해 줄 테니까 정부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부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오바마의 임기 동안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빌미로 미국 연방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왔느냐? 1조 2천억 달러. 1조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300조, 1,400조가 되는 돈. 이런 엄청난 돈을 빌렸어요, 연방은행에서. 이미 변제 능력을 넘어선 미국 정부의 빚은 결국 미국 정부를 FRB와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 귀속되게 만든다는 얘기. 미국 정부를 프리메이슨들이 주도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럼 내놔. 너 그 정부 내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정부를 장악해서 정부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예? 우리 쉽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데, 일루미나티들은 원래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아니죠. 예수의 출신 아담 바이아우트가 프리메이슨 사상과 계몽주의 사상을 결부시켜가지고, 프리메이슨 사상과 계몽주의 사상을 결부시켜서 1776년에 일루미나티를 창립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우리말로 광명회라 그래요. 광명회. 루시퍼라는 뜻인데 루시퍼로부터 빛을 받아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들은 원래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석공조합이었다고, 노동자 조합이었다고. 근데 거기에 막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오면서 확대되어졌고 커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루미나티들이 광명회, 루시퍼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광명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이들이 프리메이슨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의 태고적 원시 상태의 평등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시민 사회를 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한다. 일루미나티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특히 이러한 사상은 니체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신이 없다고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니체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말을. 이 일루미나티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이 없어야죠. 이들 역시 루시퍼를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인 로스차일드와 협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스차일드 어마어마한 돈의 부자예요. 록펠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와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조직화되어 있는 프리메이슨을 이용하려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정치, 경제의 거물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들을 이용하려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33단계까지 권력층이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 33단계 아직 미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대부분 이 33단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대부분. 그러니까 고위의 혈통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빠르게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서도 대단히 빠르게 진급을 해서 30단계 이상 오르게 되고 결국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장악하게 되어져.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리메이슨이 훨씬 1930년대에 조직을 했으니까 일루미나티는 1977년에 조직이 되었으니까 훨씬 먼저 조직되어지고 훨씬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일루미나티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 33단계 속에는 일루미나티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요. 일루미나티에 30년간 소속되어서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던 스발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걸 깨닫고 목숨 걸고 거기를 탈출을 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나오려면 죽을 것 각오해야 돼요. 왜? 죽여버리니까. 자기네들을 폭로하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근데 목숨 걸고 탈출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을 고발하게 되죠. 일루미나티들의 목표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이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핵심은 악이다. 그렇게 폭로를 해요.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인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서 각 나라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그래서 뭘 하느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식량이 부족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경제공황, 이조집회, 테러, 시위, 범죄, 폭동 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일부러 붕괴시켜요. 자, 자원 고갈, 식량 부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이 부족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농사 지으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나라 쌀값 얼마죠? 한 가마니? 지금 한 5만 원 넘어가죠? 20kg에 5만 원 한다고 자꾸.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쌀값은 얼마죠? 훨씬 싸죠?
훨씬 싸죠? 근데 더 싸게 보내. 손해보면서도 싸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만 원씩이나 막 공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를 안 질 거고 왜? 아니 쌀 이거 5만 원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는데 농사 지어갖고 뭐해?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2만 원짜리 사다 먹지 누가 5만 원짜리 사냔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사 먹으려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이 고갈되겠죠. 그러면 뭐 외국에서 식량 들어오니까 괜찮아. 그거 사 먹으면 돼. 그러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요. 우리나라 농사를 적게 지고 우리나라 쌀 생산이 적어지면 그때부터서는 어떻게 해요? 쌀값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까지 올려? 이제 10만 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런 수없는 일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질서 경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루미나티들 프리슨들이 하는 일. 일루미나티의 절대 목표가 뭔가 하면 모든 개별 국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개별 국가를 파괴하는. 두 번째는 모든 종교를 파괴하는 겁니다. 단 하나, 사탄주의 종교,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가족제도. 우리나라도 호적제도가 폐지되어졌죠. 그러죠? 그리고 호적부가 없어졌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라 그래요. 그것만이.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고율의 상속제로 상속권도 폐지를 하고 애국주의도 파괴하고 일루미나티의 통제를 받는 국제연합 아래 세계 정부를 창조하는 것이 이 일루미나티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부도 가족도 사유재산도 애국주의도 다 폐지시켜버려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배도해야 하는 교회인데 이 배도하는 교회는 낮에 말씀을 드렸죠.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얼른 또 처치가 생각도 안 날라. 이 세계 교회 평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고 누구라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든 잘 믿고 인간답게 살기만 하면 전부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현재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장해요. 낮에는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거고 다 똑같으니까 하나가 되자는 거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종교라고 외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메시나 어떤 이방 종교의 신도 다 같은 신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정영경 교수라고 대학교의 교수예요. 부산 WCC 총회 개마당에서 초원굿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 일부만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종. 누구를 말해요? 하갈을 말하고 있는. 하갈의 영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요. 하갈을 부르는 거예요. 오소서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욕정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전쟁터로 보내져 죽임을 당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영을 불러내는 이게 바로 초원굿이라는 거예요. 혼을 부르는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이런 초원굿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이런 구슬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교회를 배도하는 일들이. 예, 총이 불살라고 그 무당들이 하잖아요. 뭐 할 때 총이 불살라고 난리잖아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앞에서 말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루시퍼인데 저들은 언젠가 루시퍼의 화신인 호루스, 아까 말했죠? 눈.
호르스가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 호르스는 낮에 말씀드렸나요? 언제 말씀했나요? 그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여신 호르스. 알았어요? 그 신, 근데 그 신은 세계를 감찰하는 신이라는 얘기로 눈동자를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 호르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초창기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초창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손 안에 넣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들의 대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 용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를 감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억은 너무 많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9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구를 5억까지 줄이는 이런 작업을 그들은 계속할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그림자 정부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 단일 정부. 예, 아직은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고 해요. 예? 아직 정부가 없으니까 그림자 정부. 근데 그들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할 거예요. 이 그림자 정부의 금융 엘리트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파시즘의 독재 형태를 띠고 있는 제국주의 정치 형태를 추구하는 사실이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베리칩이 가장 유효하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그래서 지금 그들은 베리칩을 만들었고 베리칩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개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데 개별 각자마다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 코드가 아니에요. 16개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코일의 끝은 콘덴서와 연결되어 있고 스캐너의 자기장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쪽 끝은 몸속에 이식된 베리칩이 신체 조직과 결합해서 신체 내 유동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신체와 결합해서 신체 내에 유동을 한다. 그 말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정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식별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찍으면 저 사람이 누군가 다 나와버려요. 저 사람이 누군가 다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냐? 지금 한쪽에 있는 게 쌀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베리칩인데 쌀 크기보다 조금 더 크죠. 한 2배는 안 되고. 근데 이게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쌀 크기보다도 더 적게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손바닥이나 이마에 새겨도 모를 테니까. 튀어나지도 않고. 이건 동물용 베리칩인데 조금 더 크지요. 동물용 베리칩은 미국에서는 이미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우리나라도 그 개나 고양이 이름 어째요? 전부 이제 그 인식표 붙여가지고 함부로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게 하죠. 예, 다 신고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베리칩을 삽입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바마 정부 때에 의료 계획을 단행했는데 그 의료 계획을 단행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3년 안에 모든 미국 시민은 베리칩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 계획이었습니다. 3년 안에. 그런데 오바마가 재선을 못하고 물러나면서 그것이 위야무야 되어버린 것뿐이에요. 지금 오바마가 만일 또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3년 안에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베리칩을 다 장착했을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너무
666이 표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2001년쯤 미국 ADS라고 하는 애플리드 디지털 솔루션사가 이 디지털 엔젤이라고 하는 제품을 세상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인체에 삽입을 하는 RFID라고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예요.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로도 다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 그 사람을 식별한다는 이야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선 주파수를 발사하면 저것이 승규구나. 다 안다 그 말이요.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우리 텔레비전 보면 추적 장치들 있죠. 추적 장치를 달아놓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죠. 그건 추적 장치일 뿐이지만 이건 식별 장치여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식별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이 될 것이지만 장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도 될 것이다.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선악과를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때리침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단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뿐이고 나중에 가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무슨 너무 짐승의 표고 그게 무슨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냐 아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아니야 안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이 베리칩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짐승을 섬기는 것이 666 표를 받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령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 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조그만 물리적인 칩을 인체에 받는다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은 그 초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짐승의 표 아니니까 받아도 괜찮아? 아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은 사단의 666 짐승의 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돈 갖고 신용카드 갖고 매매 못해요. 이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하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 신용카드 있으면 되지 왜 꼭 표를 666표 빼리칩을 여기다 심어놓고 그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자기들의 통제권 밖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들 통제권 안에 있게 하려고 전부 칩을 심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신용카드 갖고 우리 관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이 칩 안 받으면 너희들 물건 못 사.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어떤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예를 들면 술 못 끊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담배 못 끊는 인생이 되지 말라. 컴퓨터에 중독되어갖고 컴퓨터 못 끊는 인생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아니 술 못 사면 그러죠.
아니 술 못 사면 되겠어요? 술을 끊으면 술 안 사도 되겠지만 술 못 끊으면 금단이 현상 와서 덜덜덜 떨리고 이거 나 못 살겠는데 술 한 잔 먹으면 살겠는데 술 어디 있어 술을. 그래서 결국 술 사려고 했죠. 침 뱉는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게임에 중독에 빠지면 게임 사야 되는데 표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표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것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어째요? 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마라.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마라.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것 아니면 못 사는 인생 되지 마라.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한동안 이 666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이게 짐승의 표다. 그 신용카드 보면 맨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 개의 막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6을 가리켜요. 6, 6, 6. 이건 뭘 말하느냐면 시작, 진행, 끝,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그냥 6, 6, 6이에요. 666이 아니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바코드 보면 전부 바코드에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어디서 나온, 어느 공장에서 나온 어떤 물건인가가 다 새겨져 있죠? 바코드 찍으면 나와요. 근데 거기도 보면 가에, 가운데, 가에 막대 표시가 빈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숫자가 써졌는데 막대 표시, 그건 빈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6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작과 진행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666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 사람의 순이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칩에는 분명 666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666이 들어있다. 아까 세 개 얘기했죠. 그게 바로 666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짐승의 표가 아니다고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죽을 것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하면 이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죽을 것 각오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낮에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42km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훈련되어져야 달린다고. 그러듯이 이 짐승의 표 안 받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각오, 짐승의 표 안 받고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각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굳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 사람만 이 표를 안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표를 받게 된다. 표 받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언제?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잊지 말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잖아요. 낮에 말씀드렸죠. 여기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중들이 와서 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이건 이미 교회가 세상의 목사들이 초혼굿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구슬을 하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긴 것처럼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배도예요? 배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쩐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프리메이슨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미국 경제, 아니 미국 정부 무너뜨리려면 야, 빚 갚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바마 때 1조 몇천억을 빚을 냈다고 연방은행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나 야, 돈 내놔. 못 갚아. 너그 정부 내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연방은행에서 야, 빚 빨리 갚아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니까. 예? 프리메이슨들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럴 만한 재정도 능력도 다 갖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태계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프리메이슨,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살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되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다고요. 알았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부흥 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게 되어졌고, 이 일이 있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미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제 멀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티들을 통해서 옹립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정부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전 세계 인구도 5억 명 이상으로 이하로 줄일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 전에 믿음 준비 잘, 오늘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